본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고나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시민사회와 공적신앙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 본문입니다. 책을 조금 읽어보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작성으로서 본문 읽기 공적신앙. 우리는 지금 시민사회에 살고 있고 시민사회는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결속, 토론과 합의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정치로 대표되는 공적 영역, 그리고 시장으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 그리고 양측에 속하지 않는 제3의 영역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민사회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시민사회의 일원이라는 건데요. 그 때문에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의 가치와 시민사회의 태도가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또 조화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 이 본질에서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우리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가치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과 정의 또 평화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기독교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공적인 가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영역에서 향유되는 사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요즘 공공신학이 화두를 떠오르고 있는데 데이비드 윌스라고 하는 분이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의 특성을 비판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해 못해서 잉태된 기독교 신앙은 역사상의 기독교 신앙과 너무나 다르다고 하면서 자아가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제한하게 되면 선은 뭐 행복 이런 건 선으로 또 뭐 불행 이런 건 악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뭐 전락해 버리거나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위치는 사적인 의식 영역으로 전락해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역사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개인 구원의 체험에 맞춰지고 또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는 그저 좋은 하루를 보내는 정도의 그런 것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직권으로 그냥 대체되어 버리고 확신은 미면 의견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 세계는 개인적 성화의 범위 안으로 축소되거나 또 신앙 공동체는 결국 개인적인 주변 친구들로 이렇게 쪼그라들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컨대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적 신앙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복음적 가치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신학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을 들고 있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폴리투에인이라고 하는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도시국가라는 뜻을 가진 폴리스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은 폴리스의 시민으로 살아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해서 이 우리의 세상 시민권과 천국 시민권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과는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로 행하는 사람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늘 시민이라는 표현은 초월적인 신앙의 기준에서 이 세상적인 행동을 비판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폴리스의 시민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당시 도시사회에서 초월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이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대강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에베소서 6장 1절 같은 경우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것도 일종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생활의 하나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이건 바울의 공적 신앙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정리한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생긴 에피소드인데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면서 도시 그 당국자들이나 시민들과 겪는 갈등과 법적인 문제를 재미있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뭐 기술을 했는데 재미있게 다루었다는 것보다 실감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바울이 여기 중간에 그 무녀에게 영적인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뭐 기술을 해놨는데 그거보다는 결국 바울이 어떤 참지 못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을 한 것으로 그 마지못해라기보다 참지 못해라고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델피에서 아폴로 신의 실탁을 받아서 운명을 점쳐주는 무녀를 만났고요. 로마 풍속 여기는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로마 풍속에 반하는 것을 전했다는 이유로 아고라 그 광장에서 즉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옥에 갇혔는데 찬송과 기도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죠. 그리고 자기라라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까지 구원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을 알게 된 그 당국이 매우 난처했는데요.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했던 바울의 그 공적 신앙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공동체 내에서 실현된 공적 가치를 보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로마 사회에서 분명히 이질적인 규범이었고 이질적인 가치를 담은 하나의 에토스였을 것이다. 이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풍습이라는 풍속 정도로 이렇게 아까는 앞에는 소개를 했는데 어떤 하나의 뭐 성품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어떤 규범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의미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로고스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인 그런 것하고 또 파토스라고 하는 어떤 그 열정적인 것, 감성적인 것을 거기에 대해서 또 에토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나 사회적인 풍속 같은 건데 기독교는 다분히 이질적인 규범과 가치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헬레인과 야만인이라는 대립적 인간관계를 통합하는 인간관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는데 바울은 이 사상을 의논으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의 의논은 인간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복음에는 인간이 어떻게 의로운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또 헬라인과 야만인을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적인 인간 관계에서 인간 자체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어떤 인간에 대한 보편성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모든 차별을 철폐를 하셨습니다. 인간을 어떤 가난이나 부, 또 주인과 종, 여자와 남자라는 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탈계층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공동체가 이 죄인과 세리 여자와 여자들이 또 식탁 공동체로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보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편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복음의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울의 경우처럼 도시사회 속에서 선교적 행동을 할 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공동체 내부에서 실현되었는데 노예 제도를 근간으로 존속하고 있던 로마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노예가 형제로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공동체의 하나의 규범으로 에토스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또 성도들은 형제 자매로 이렇게 통칭되었던 것이죠. 빌레몬서를 보면은 그 오네시모 그 종이 도망갔다가 그 종을 다시 받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네시모를 도망간 노예로 표현하는 것보다 해방된 노예라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그의 후견인이 빌레몬에서 또 바울로 바뀌고 또 바울에게서 빌레몬으로 바뀌는 그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바울은 빌레몬의 가정교회가 이
사회적 관계를 역동적으로 적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 노예제를 반대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사랑의 가부장제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형성하는 신학적 풍토를 조성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는 공동체 내부적으로는 사랑의 가치를 구현해서 지배와 피지배라는 로마의 사회경제적 인간관계를 극복했고요. 외부적으로는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선교적 행동 방식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복음의 근본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 심판적으로 본문 읽기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기독교에 실추된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회복된 기독교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과도한 부동산 소유 문제라든가 목회자 세습 문제, 사학법인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그 맛 잃은 소금이라는 말이 문득 떠올랐고요. 우리 기독교가 맛 잃은 소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지금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하는 소금이 아니고 이렇게 덩어리로 된 이 암석이죠. 그 돌덩어리인데 그게 우려내고 우려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소금기가 다 빠지면 맛이 다 없어지는 맛 잃은 소금이 돼서 버려지는데 우리 기독교가 맛 잃은 소금 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두 번째는 성과 속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또 교회와 성도의 사회적인 책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게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을 쥐는 귀신들 여종을 위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건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주석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왜 바울은 처음부터 여종을 고쳐주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치유한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빌립보 이쪽에서는 처음부터 여종을 대상으로 해서 치유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약간 거리를 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먼저 네, 부활절, 계속이 부활절이잖아요. 네, 4월 20일만 부활절이 아니고, 지금도 이제 사실상, 그래서 부활절 후가 아니라 그러고 그냥 부활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활절, 그 오순절까지 50일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부활절 설교로 생각하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는 부활절 설교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든 말씀은 부활절과 관련된 말씀으로 이제 전제를 하고 이제 설교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정 속에서도 실현되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그 부활의 기쁨이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실현돼야 된다.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은 먼 훗날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걸로 그런 전제를 했었고요. 또 오늘 본문도 역시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실현돼야 된다. 그런 이제 의미와 가치로서 또 오늘 말씀을 이제 접근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여정을 고쳐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로 이제 오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떤 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 했더니 바울이 몸이 많이 아팠을 거다. 성령께서 이렇게 막으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몸이 많이 아팠을 것이다. 그러나 선교적인 열정이 컸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 갔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빌립보에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는데 전할 때 이제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루디아이지 않습니까? 자주장사, 옷감을 파는 이제 그러한 분인데 그분을 만났을 때에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또 어떤 요란한 것을 뭐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이렇게 대화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의 귀한 신자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만큼은 이제 바울이 루디아를 이렇게 한 신자를 얻은 것을 보면서 그런 이제 관점에서 여기서 이제 선교를 하기를 원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서 기적을 행한다든지 또 귀신을 쫓아내서 사회를 이렇게 막 뒤집어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그 지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또 해석하는 것도 있고 저도 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뭐 잘 알려진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주제를 시민사회와 공적신앙으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저는 뒤에 배경적인 거는 뭐 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부당하게 투옥되고 또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이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로마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이제 죄수들 도망가면 그 죄를 자기가 간수가 다 뒤집어쓰고 자기가 그 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 문 열리고 찾고 풀렸을 때 옳다구나 뭐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기적이구나 하고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공적인 역할, 공적인 사명, 공적인 어떤 책무를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상관들에게 간수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는 그 모습을 부각을 시키는 것이 오늘 주제 그 시민사회와 공적순환이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맥락이 여정을 고치지 않았던 바울의 마음의 그 기본적인 것과 또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대로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것은 빌립보에 생겨난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그 사이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 지금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같이 연결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그 신생아 같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생각했던 그 조치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뭐라고요?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예, 이 교회가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교회가 예, 시작했다고 하기엔 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탄생한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무사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지 않는가 예, 그렇게 예,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사회와의 가치와 큰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이제 루디아를 보면서 이제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그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교회가 그 사회로서 또 보호도 받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크게 절제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공적 신앙이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이거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공적 신앙에 라고 하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환경 문제까지 생각하고 평화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큰 주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공적 신앙의 어떤 단초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본문을 좀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뭐 큰 인류의 주제를 담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음, 세상의 가치와 충돌을 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공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이 오늘 본문의 것으로 보면 어떨까? 뭐 그 일반적으로는 뭐 진짜 저도 이제 이 본문이 공적 신앙을 이야기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주석하시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좀 새롭게 좀 다시 좀 생각해 보는 본문이 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부활절과 관련해서 부활절의 관점에서 범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되는 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복음이 이방사의 어둠과 그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 속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피하려고 했지만 그건 피하지 못하는 물론 여정이 계속 가서 바울을 괴롭혔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문재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되는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첫째 이제 오늘 주석하신 박정수 교수님이 공적 신학 화두를 꺼내시면서 그 관점을 이제 주석을 하셨는데 계속되는 부활절과 공적 신학을 연결을 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예수의 부활이 유대교에서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교니까 유대교에서 부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한복판에서 일어난 거고. 공적 신학이 거기서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오늘날 우리 상황에 적용한다면 부활절은 그냥 교회 부활절이지 이 세상 현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점 같습니다. 부활절 공적 신앙.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과 지금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울이 이제 그냥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데 점치는 영에 붙잡힌 그 여성의 그 점치는 영을 이제 바울이 어쨌든 퇴치를 하니까 첫 번째 부딪히는 게 그 여성으로 인해서 돈벌이 하던 돈벌이 수단이 소위 이제 영업방해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첫 번째 부딪혔고 손해본 사람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간원들 평소에 매수해두고 잘 지낸 간원들한테 아고라에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법적인 절차도 없이 바울을 그 일행을 매우 치고 또 어떤 불법으로 감금해버린.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역사하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뭐 손발에 찼던 쇠고랑이 다 깨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저는 이걸 부활의 역사로 이해됩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아, 나 도망치지 않았다. 굉장히 어떤 이런 점에서 이제 공적으로 바울은
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고 내가 나가면 되겠다 하고 그렇게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수가 또 와서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 때 바울이 정식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이 나한테 어떤 로마법의 적법 절차도 없이 나를 왜 가두었느냐. 따질 거는 확실하게 따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풀려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바울이 결코 어떤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속의 권력을 동원해서 뭐 이렇게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따라서 그 능력에 사로잡힌 복음적인 행위를 바울은 계속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불법으로 감금되고 또 불법으로 얻어맞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풀리고 해결되는 걸 보면서 이게 공적 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요즘 이제 신학자들이 뭐 많이 하는 뭐 주로 이제 미국에서 나왔죠.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공적 신학 이야기할 때는 어떤 예수 믿는 것이 먼저 개인의 어떤 사적인 영역으로 이 축소된 기독교 신앙이다. 그래서 공적 영역으로 나가야 된다.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완전히 개교회화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공공성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공공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막 큰 소리로 뭐 스택하우스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공공신학, 한국에서 들어와서 한동안 막 하다가 지금 한국도 공공신학이 상당히 사라진 상황인데, 근데 오늘 본문 이 주석을 하신 박정수 교수님은, 야, 공공신학에 대해서 복음의 가치, 이가 공공성이 있다. 그걸 계속 끌고 가시면서 기가 막히게 주석을 하셨구나.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공공성이 있다. 공공신학의 단초는 예수님의 부활로 예, 아, 예, 예. 좀 더 올려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봐도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의 형상 떡을 떼며 성찬 나오는데 2장에 조금 내려가다 보면 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이미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는 벌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공공성이 있구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너무 외딴 섬처럼 개토화돼 가지고 하여튼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바뀌다 보면은 우리 눈안에 세상이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보는 이제 외부에 봤을 때 그 속이 어느 부분이 교회거든요. 교회가 사실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는 그들이 다 보이는데 밖에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교회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고립성, 배타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진짜 너무너무 좀 심할 정도로 전혀 교회가 보이지 않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오늘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안 믿는 사람들 가면 어울려 보면은요, 뭐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살아본다면은 진짜 교회가 하나도 안 보일 거라 생각해요. 지금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실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그 새 계명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교회가 공공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그 새 계명. 그래서 지난주에 어제 했던 말씀이 이제 신앙으로 이제 다시 또 전개해 줄 수 있는 또 한 단계 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또 그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공성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또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옛날에는 뭐 전도지 달리고 뭐 그 예수 구원 막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사랑을 그 보여주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기독교가 이 공공성을 잃어버렸다는 걸 사람들한테 그냥 다 들켜버렸는데, 뭐, 남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예배 드리겠다. 뭐, 왜 예배권을 침해하느냐, 뭐, 종교를 탄압하느냐, 뭐, 이런, 뭐, 억지 주장을 하면서 그때 우리 기독교는 뭐, 공공성이라는 건 뭐 찾아볼 수도 없었고요.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어떤 대피소 역할로 이렇게 내어주면서 재난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교회를 공공장소로 이렇게 개방을 해주는 그런 몇몇 교회들이 있어서 조금 다행이기는 했는데 그런 교회의 공공성들을 우리 스스로가 아까 우리 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설교가 어제 설교가 우리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폭을 넓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공공성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그 설교하고 연결하면서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부의 방역 시책에 굉장히 거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로 그렇게 그게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정수 교수님이 지금 쓰는 게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 그 내용 그대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너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이제는 노예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라. 이거는 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회에서는 아직도 노예 제도가 살아있고 또 노예는 뭐 주인의 하나의 재산일 뿐이고 인격적인 그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데 그런 노예를 교회에서는 형제로 대하라. 이거는 로마 제국 사회에서 하나의 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비판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도 결국 사랑이 깔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사회에서 노예를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로 서로 받아주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계급 없는 사회로 교회가 됐을 때, 그 공적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이 기독교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회로부터 어떤 공공성이 아니라 공공의 적으로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죠. 이제 저희 산불 피해 성금 모금이 우리 서울 노회에서는 한 이제 4억 이상이 거쳤거든요. 예, 많이 거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착각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교회가 우리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공적 신앙을 그만큼 감당한 거다고 하면서 비화시켜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음, 이것은 그냥 우리의 있는 것을 나눠준 것뿐이라 전혀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두지 이렇게 생각할 것 말고 정말로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좀 더 높은 것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이제 만족해 버리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또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돈, 성금 모아서 이제 보내주면 그걸로 다 예, 다, 예. 됐고 또 이제 공공신학적이라고 그래 또 생각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사회에서는 각 지역들마다 후견인 제도와 비후견인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 유력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똘마니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많은 그 비후견인들을 하루 종일 그들에게 이제 아침에 용돈도 돈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 내내 끌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비후견인들이 이제 그 어떤 민원 같은 걸 요청하게 되면은 가서 같이 가서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의 세력을 과시했던 그런 것이 이제 후견인 제도와 비후견인 제도, 그것이 이제 로마 사회의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이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네시모를 후견인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너의 형제로 받아들이라 했던 것은 로마 사회에 대해서 매우 아주 혁명적인 그러한 말씀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그 루디아도 이제 자주장사 옷감을 하는 장사꾼으로서 굉장히 재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이제 대개 그런 분들이 다 이제 비후견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루디아는 이제 바울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당시에 그 후견위 체제를 완전히 좀 뒤집어 놓는 그러한 것이었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사실상 빌립보 교회에서 또 시작됐던 어떻게 보면 진짜 로마 사회를 뒤집어 놓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부활절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도 오늘 그 사건이 두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여성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간수의 목숨을 구하고 간수의 가족에 복음이 전해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한쪽은 앞에 쪽은 어떻게 보면 어둠의 세력의 노예로 살아간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참 자유가 주어졌다는 관점을 볼 수 있을 거고 뒤에 그 간수의 관점 역시 그 구원받은 자들의 즐거움 이런 쪽에도 부활의 기쁨과 함께 연결시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자체만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문 목사님 말씀이 여전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거기 이제 지금 최영재 목사님 말씀하고 바로 연결되는 이 부활하신 예수가 계속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사도행전 16장에 오면 이 점치는 영이 사로잡힌 여자에게 영적 해방, 그다음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의 감옥이 깨지는 그런 역사.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해 보면 이제 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하신 역사가 공공, 공공성으로, 공공성으로 드러났다. 뭐 그렇게 지금 줄기가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무녀의 주인이 상당히 좀 그 지역의 유력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바울을 고발을 하면은 이제 모든 게 이제 밑에서부터 가야 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절차가 무시되고 바로 이제 상관한테로 갔거든요. 그 지역의 행정장관, 치안관,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분에게 바로 이렇게 직결로 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지역에 굉장히 유력가였다. 그 주인이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직결해서 이제 매도 맞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공문이 열렸습니다. 그 지역은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한답니다. 근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 당시의 시대는 무죄한 자를 무죄한 자를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신의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회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바로 간수장도 무죄로 생각을 했고 또 그 치안과 상관도 이 사람은 무죄였구나. 그런 것을 바로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해석에 의하면 굳이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나가려고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으로 인해서 무죄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그 지역에서 자신이 없더라도 지내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것과의 그 마찰, 그런 것들 또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뒤에 그냥 그 도시를 조용히 바울과 실라가 이제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좀 본문의 내용들은 좀 보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것이 이제 그 어떻게 공공적인 부분과 연결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가만히 보면 바울이 지금 그 내용상에서 보면 이 빌립보 질서를 어기거나 뭐 법을 어기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그 법적 질서는 다 다른 상황이죠. 네. 오히려 억울한 일만 당했죠. 그렇죠. 법을 어긴 쪽은 그래도 아니라 주인 쪽에 해당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지역의 그 질서와 이 법을 준수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이제 여종을 치유했던, 축기를 했던 그 사건. 근데 이제 그 주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바울이 전한 것은 로마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고 실행할 수도 없는 잘못된 풍속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하는 것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중들이 합세해가지고 이제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옷을 찢고 이제 매질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그 군중들도 이제 그 지역의 유력가이지 않습니까? 그 음, 주인이. 네, 아까 희구현인가 비후견인 제도가 있었는데요. 네, 자기들이 이제 그 하여튼 당시에는 비후견인들이 아침 일찍이면은 후견인적으로 다 몰려듭니다. 음, 몰려들고 거기서 이제 돈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아침 인사를 나누고 이제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제 그 애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그들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하여튼 우리들의 풍속을 이렇게 망치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금 정밀하게 어떤 부분인지를 조금 좀 생각이 좀 부족한 제가 좀 이해가 좀 덜 돼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사실은 이 주인이 하나의 변명거리로 갖다 붙인 것 같고요. 지금 흥미로운 거는 이 주인이 했던 말하고 여종이 했던 말하고 정반대에 가까운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종은, 귀신 들린 여종은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어떻게 선한 의로운 자들 이런 의미가 뉘앙스가 강한데 주인은 자기들의 풍속, 자기들의 관습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전한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바울이 전했던 영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를 귀신이 들린 여자가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진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상 못했던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게 꼭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이해관계 때문에 복음을 적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이익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게 점차적으로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이후에 간소장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역사적으로 이후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빌립보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이제 모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빌립보에 가면요. 지금 리디아, 그 자주장사 리디아, 이렇게 세운 그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로 잘 남아 있습니다. 그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 거기도 어떻게 보면 지하 감옥이라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캄캄한 지하 속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여튼 뭐 지하였구나 싶을 정도로 거창한 형무소는 아니고 그냥 감옥 하나 정도 있는 그런 걸 유적지가 잘 남아 있는 걸 봤습니다. 감옥도 한 9명 정도밖에 놓을 수 없는 아주 좁은 공간이라고. 예, 예, 조그마한 그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최목사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야,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 그 2000년 정도 지나오는 역사 속에서 지금도 그 교회는 여전히 건전하다. 예배당 건물이 우뚝 아주 참하게 잘 서 있다. 그렇게 제가 본 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루디아가 그 자주 옷감을 파는 장사 아시는 분이잖아요. 음, 근데 그 자주 옷감이 그 당시에는 제일로 비싼 고급 옷감. 그러니까 자주색은 대개가 이제 황제나 또 그 행정관이나 또 굉장히 그 부유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는 그런 이제 옷감이어가지고 또 한 여성이 그 사회에서 또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요즘 사장님으로 이렇게 일했다는 것은 굉장히 발전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굉장한 그 옷감을 팔았던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 자주 옷감을 안 입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자주색을 안 입었습니까? 옛날 창세기 봐도 자색 옷, 자주색은 굉장히 고급으로 채워서 예. 뭐 누굽니까? 요셉에게만 입히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그건 잘 이제 처음 들어본 거고요. 예, 아무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는 그 여성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든든했던 그러한 최초의 신자였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음.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그 사회가 우리 교회 요구하는 우리 교회의 그 공공성이라고 하면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그런 공공성은 어떤 게 있는지 옛날에는 뭐 물론 뭐 전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뭐 수단이나 방편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노인대학도 하고 뭐 하면서 식사도 대접하고 뭐 프로그램도 이렇게 제공하고 그 옛날에는 뭐 그런 거라도 했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사회적으로 어떤 공공성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제 돈을 음. 많이 비축해 뒀다가 나중에 뭐 한꺼번에 좋은 데 쓰려고 돈을 자꾸 비축해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여기
그 설교 구성을 위한 재원에서 뭐 과도한 부동산 보유 이런 문제들도 뭐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독교에서 정말 사회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공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또 잘 감당하고 있는지 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예라든가 뭐 그런 게 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처음에는 뭐 완전히 공적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 뭐 예배당 못 세우고 그저 뭐 서양식 병원에서 환자 치료하고 신식학교 세워서 교육하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왜냐하면 정부가 교회 그 기독교 포교는 완전히 금지했기 때문에 적어도 세문안 교회가 설립될 때까지 몇 년 동안은 교회 뭐 그 복음 전도 못 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간접 선교만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세우고 병원에서 환자 치료하고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 인식이 기독교라는 것은 저런 곳이구나 각인이 됐는데 그 이후의 역사를 쭉 살펴봐도 뭐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게 이제 농촌운동, 농촌 경제 살리기 운동 뭐 그게 역사 속에서 하여튼 계속 그런 거 있습니다. 질병 퇴치 운동 특히 호남 광주만 해도 나 환자들이 뭐 집단으로 5만 명씩이나 왔을 때에 그때 서서평 선교사 같은 분들 뭐 광주에 차고 넘치니까 여수로 확산되고 여수에서 또 소록도로도까지 가고 나 환자 치료고 거기 이제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도 있고 제가 아는 대로 영남 지역은 농촌 경제 살리기 운동 뭐 이런 식으로 6.25 전쟁 직후에는 학교 설립 그다음에 사회 재건에 동참하면서 산업 전도 이름으로 사장님은 공장 직원들을 참 잘 대하는 사장님, 또 직원들은 그런 공장 사장님 아래서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고 이게 1950년대 후반까지는 확실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퇴조하는 현상을 살펴보면 교회가 성장하면서부터 이기적으로 바뀌어가는 이제 그런 추세가 보입니다. 그리고 개교회주의란 것도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개교회주의,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개교회주의, 그렇게 점점 가면서, 그 다음에 교회가 대형화되니까 대형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교권을 장악하게 돼요. 뭐, 무슨 어려운 교회 나눠준다 해도 아까 문재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대성보다는 그냥 돈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피상적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서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각각 교회마다 기도원 만드는 일에 또 한참 열심을 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오히려 교회가 어렵고 사회가 가난했을 때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이제 공공신학적인 그 어떤 전도를 했을 때는 사회가 교회를 크게 신뢰했는데 교회가 커지고 확대되면서 교회가 이제 권력화되고 몇몇 교회가 안 되지만은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돼요. 또 대형화된 교회는 세습하고 그래 되면서 사회적 신뢰를 지금 다 잃어버렸죠. 공공성이 없다 하는 말은 교회가 사회 신뢰를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2018년도에 경실련이 설문조사했는데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가 형편없다는 이제 통계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만 해도 그게 2008년이네, 18년이 아니고 2008 그런 통계 나오니까 그 다음 2009년도에 우리 교단이 300만 성도운동을 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전도운동을 했죠. 그 뭐 성과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또 싹 다 빠져나갔습니다. 교인 숫자가. 불과 10년 만에 뭐 60만 명이 지금 교인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회가 교회를 신뢰를 안 해주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공공성 이야기해도 사회가 신뢰를 해줄 때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지 않겠나.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은 이제 당분간 좀 접어두고 자꾸 돈으로 가지고 뭘 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 접어두고
아까 문재성 목사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를 공공성이 있는 교회로 교회가 먼저 변화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제자리를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사회 공공성으로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도 이게 그 이해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출산 시대에 이제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예, 사업체명은 산모토피아인데요. 양평에 이제 지구에 여전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전도 연합회가 여전대가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명을 살리는 선교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했던 게 양평에 이제 신생아를 낳으면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양평 지구의 그 여전도회가 바자회를 해서 모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목사 사모님들과 또 권사님들을 이제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어요.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양평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아가를 낳으면은 그 가까운 교회의 사모님이나 또 권사님이 가서 돌봄 서비스를 해드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 관계를 가지잖아요. 이제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생명을 구원하고 이제 그렇게 관점에서 이제 여전도 회원들을 모여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이제 그 교육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도 이제 참여해서 배웠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없애고, 아니, 다른 데다 그냥 넘겨주고 싶다. 뭐 대표가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했어요. 했는데, 어, 이제 관리사들이 이제 한 16명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은. 처음에는 몇 명 없었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방송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좀 돼서 신문 기사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 관리사들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제 몇 분 없어요. 다 이제 거의가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하는 방식은 뭐냐면, 교회에서 성도들 섬겼잖아요. 그것이 이제 완전히 단련됐다 보니까, 이제 그 방식으로 이제 관리사 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그 헌신과 충성도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한 그 산모와 또 신생아를 돌보는데 정말 감동적으로 다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이렇게 했더니 그것들이 다 먹히더라.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이제 좀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섬기듯이 저희 또 이제 헌장이 있거든요. 산모는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하게 또 산모들도 교회에서 섬기듯이 그분들도 섬기고 또 필요한 것도 무료 나눔도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산모들도 무진장이 감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자리자주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사회 속에서 그대로만 실천해도 교회는 얼마든지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그 세계명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위기고 또 초고령화가 위기인데 이 두 개의 핵심 포인트로 교회 방향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좀 그렇게 또 작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추석 때로 아마 설교 준비를 하면 우리 교회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 유형이 워낙 개인의 어떤 사적인 영역에 거의 대부분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공성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지금은 생소하고 어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어제 이거 읽을 때는 과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고민했었고요. 오늘 보면서 그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6번째 주일인데 그래서 부활과 공공신화 그러면서 고민한 게 여정? 여정과 관수의 삶을 이걸 본론에서 좀 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정의 삶이 어떤 삶이었나 보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존재가 아닌 도구의 삶을 살아갔던 여정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간수는 또한 어떻게 보면 간수의 삶은 질서 있는 삶 속에서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 간수의 모습이니 부활의 신앙을 간수하고 여정에 비교하면서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정에서 간수로, 간수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또 간부들까지 이야기에 대해서 도시공 그 공동체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연결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정과 간수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부활의 신앙.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풀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서 그 두 여정과 간수의 삶을 통해서 공공성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가졌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볼까. 이 목사님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짧게 이제 하나 예화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1903년에 강화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남편을 여인 어떤 부잣집 마나님이 많은 좌인들 그늘 농사를 지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글을 몰랐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웠고 한글을 배우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가 돼버렸습니다. 그 변화가 오늘 이제 본문과 연결되는데 야, 세상에는 우리는 지금 뭐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뭐 하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 그 복음 안에서는 그런 게 다 없어져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자기 집에서 부리던 하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안방에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니까 이런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까지 나하고 하인으로 지내던 이걸 없애버리고 나하고 형제자매로 지내자. 그래가지고 그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웠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1903년도에 그때 감리교에서 발간되는 신학 월보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그래서 그것도 참 그때 세상이 흔치 않는 거라서 카피 제목이 신문기사 제목이 세상에 복이 드문 일. 그래가지고 이게 신학 월보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는 오늘 말씀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좀 설교를 하면은요, 전 좀 짤막하게 또 다음 주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부활의 기쁨은 우리 개인에서가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도 실현돼야 된다. 그것도 오늘 우리 속에서 실현돼야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새 계명과 공적 신앙, 이제 설교를 하면 새 계명과 공적 신앙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을 잡고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주제를 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이제 부활신앙의 공공성 또는 이제 부활신앙의 공적 영향력.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이 부활신앙을 이제 복음이라는 이제 관점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부활신앙, 그 복음의 이제 영향력은 이제 그 개인의 그런 자유를 회복시키는 이 무녀가 그런 이제 그 업을 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얻은 이제 그 기독권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치명상을 이제 받으니까 오히려 반발하고 결국은 이제 이 복음, 부활 신앙은 어떤 그 당시에 그 잘못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관습들을 허무는
허문은 그런 것도 가져왔고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제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서 물론 이제 그 불합리한 체포가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바울은 그 속에 질서를 지키면서도 또 잘못된 것을 이제 바꾸어 나가는 정말로 복음은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 또 부활 신앙은 그러면서 이제 공공성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이렇게 좀 이제 설교를 이제 맥락을 잡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려워. 이게 어떻게 지금도 이게 어떻게 농촌 현실에서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예, 예.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크신 능력과 또 권세를 맡겨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무를 우리에게 지워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 어려워진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귀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으로 더 묵상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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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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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